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พุทธั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พุทธั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ธัมมั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ธัมมั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สังฆั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สังฆั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ทุติยัมปิพุทธั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ทุติยัมปิพุทธั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ทุติยัมปิธัมมั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ทุติยัมปิธัมมั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ทุติยัมปิสังฆั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ทุติยัมปิสังฆั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ตติยัมปิพุทธั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ตติยัมปิพุทธั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ตติยัมปิธัมมั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ตติยัมปิธัมมั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ตติยัมปิสังฆั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ตติยัมปิสังฆั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สรณังคัมนังปริปุณณังอาเยปานาติปาตาปานาติปาตา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อาทินนาทานา อาทินนาทานา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กาเมสุมิจฉาจารา กาเมสุมิจฉาจารา 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มุสาวาทามุสาวาทา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สุราเมรยาสุราเมรยามัจจาปมาทัฏฐานา มัจจปมาทัฏฐานา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เวรามณีสิกขาปดังสมาธิยามิ อิดังเมสิลัง มิดังเมชิลังมะกาพลาญาณัสสะมะคาพลาญาณัสสะปัจจายโยปัจจายโยโหตุ โหตุ อัปมาทินัง
저희 사네카 숫자에서 43번째 독반이었다. 지혜가 없는 것, 즉 위파사나 지혜가 없는 것을 위파사나 지혜로서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번뇌가 줄어들면 사네카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파사나 지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위파사나 지혜가 사마사나 냐나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를 처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위파사나 지혜 중에 첫 번째 단계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단계의 지혜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무상고 무아를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파사나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사나 냐나에서는 아직은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을 보고는 있지만 알아차림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생각을 한다라든가 대상을 보면서 좀 생각하고 숙고하고 하는 성품들이 좀 많이 끼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무상이구나, 이게 보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보면서 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혹은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숙고하지 않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단지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것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면 알아차림과 암들이 저절로 빨라지고 민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쉽게 알아차림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시되어진 대상들의 생멸도 굉장히 빠르고 분명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 처음과 끝만이 분명합니다. 중간이라고 할 지점들,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지점들이 더 이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전 지혜 단계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봤지만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이 빠르지 않아서 대상의 생멸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을 좀 통틀어서 볼 수 있었더라면 이때 생멸을 아는 지혜가 생겨나게 될 때에는 중간 부분이라고 할 것이 없이 중간 부분이라는 걸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생멸이 생겨나게 되고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 생성과 소멸만을 주로 계속 알고 보고 있는 지혜를 우다야, 바야, 냐나, 우다야, 생성, 바야, 소멸을 와야, 소멸을 보는 냐나,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알아차림과 지혜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려야 할 대상들도 저절로 눈앞에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대상들을 모두 다 따라서 알아차림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차림의 힘이 강력하고 민첩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대상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알아차림이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심지어 수월하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알아차림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래서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하는 생멸지에 이르게 되면 특별하게 알아차림의 힘들이 좋아지면서 특별한 빛들이 나타나서 빛들을 본다라든가 자기 안에서 어떤 환희나 기쁨과 같은 것, 만족감과 같은 것, 전율이나 찌르륵거리는 것, 소름이 돋는다라든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삐띠라고 하는 활기차고 기쁜 특성들이 분명하게 생겨나서 수행자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것들을 위파사나의 맛이라는 것들인데 이렇게 생성과 소멸을 보는 지혜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수행하면서 이런 빛이나 기쁨이나 이런 특별한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이 생성과 소멸을 보는 지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강렬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수행자의 수행이 어디에 와 있는지 판단하는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 분명한 지표가 되는 것이 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법으로 인해 생겨나는 위파사나의 맛이라고 하는 법의 맛으로 인해 생겨나는 종류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누시라티, 사람의 것이 아닌 종류의 즐거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질리지를 않고 계속해서 좋고
그것 한 가지만 다른 것과 섞지 않아도 좋은 종류의 특별한 어떤 즐거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과 소멸의 지혜가 나타났을 때 범부라면, 아직 도와 과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에 대해 집착합니다. 아주 강렬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범부라면 미세하게라도 누구나 이 특별한 법에 집착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알아차림이 있고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생성과 소멸을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한 번도 경험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특별한 법을 얻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까지가 아니라고 해도 미세하게나마 이 법에 대한 집착이 누구에게나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이 생성과 소멸의 지혜를 다시 보게 될 때가 되어져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성과 소멸을 보는 지혜가 성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거칠고 가벼운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생성과 소멸을 보는 지혜에 성인 제자들은 집착하지 않지만 범부라면 누구나 집착을 합니다. 법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 집착도 미세합니다. 굉장히 고요하고 집중이 잘 되어지고 이런 상태에 대한 집착들 분명히 있는데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수행자가 이거는 집착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생겨난 수행자의 마음이 너무 뿌리 죽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명상스승이 이 법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을 계속 설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스스로는 집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마음이 그 법들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성품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상카루페카 냐나라고 하는 도화과의 지혜 이전에 생겨나는 모든 조건 지어진 법들의 치우침이 없이 완전히 균형 지어진 상태라고 하는 이 지혜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때 역시 법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너무나 섬세하고 강력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탐욕과 성냄과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수행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법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 다음으로 도화가를 얻는 데까지 가기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 이 평정함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로 그 가래가 미세하고 좋으냐면 성인 제자들이 그 지혜 단계를 다시 거치게 될 때조차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았다면 집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카루페카 냐나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모든 것에 치우침 없을 수 있는 지혜 단계입니다. 범부의 경우에는 우다야바야 냐나에도 반드시 집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아직 이러한 특별한 기쁨이나 고요함이나 특별한 알아차림이나 지혜나 빛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생멸지를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수행하는 방법이 바르지 않아서 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1시간 정도 열심히 수행하고 나면 2-3시간은 놀거나 혹은 왜 수행이 안 되지 하고 화를 내고 있다라든가 이런 정도로 수행하다가 쉬다가 수행하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수행하고 있어도 이 지혜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수행해야 대부분의 경우에 이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행자가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완전히 알아차린 마음챙김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걸 실제로 어떤 행위로 옮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의 수행은 어찌 보면 수행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열심히 했다가 놓았다 했다가 놓았다 또 좀 딴 생각도 했다가 이렇게 막 핑계도 좀 댔다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면 이쯤이 되면 마음을 완전히 수행에 모아서 계속해서 알아차림만이 있도록 하겠다. 물론 그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고 실천을 하게 될 때 이런 종류의 지혜가 사실은 굉장히 수월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지혜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대상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의지와 실천이 생겨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지혜 정도는 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을 때 놓치지 않고 모든 대상들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결과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는 바른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청정으로 보았을 때 마까 야나다스나 미숙디,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겸의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지혜가 생겨났는지, 앞으로 또 수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잘해야지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왜 수행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수행을 망쳤어라고 비탄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더 잘 보일까가 아니라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놓침없이 알아차림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쉽게 찾아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도달하게 되면 아주 이렇게 기뻐할 만한 것들,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사타 신심이 아주 강력하게 특별하게 생깁니다. 이전에는 부처님의 법이 훌륭하구나 라고 있는 강한 신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신심이 그렇게까지 확고하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반대의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들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그런 신심입니다. 제가 어떤 불교였는데 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서 듣게 되어지면 예전에는 정말로 정말 어떤 불신이 깊은 불자였는데 내가 안진뱅이가 됐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바로 다리가 펴져서 서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라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 비슷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보이지 않고 확실한 앞뒤의 근거가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든가 그것이 꼭 그 원인과 결과는 아닐지라도 해결된다라든가 혹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바로 변할 수 있는 게 이런 종류의 일반적인 신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신심은 아디모카라고 해서 결정을 내리는 신심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신심이 아니라 마치 믿어야 할 만한 대상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안에 쑥 들어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신심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종류의 신심. 스스로가 수행을 해서 무엇을 보았고 그 특별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종류의 이러한 신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신심이 생겨나기 때문에도 다음 생에 가게 될 곳이 더 확고해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인과 결과 정도만 보아도 다음 생에 좋지 않은 세계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될 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신심이 좀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물질과 정신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계속 이어져서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신심이 좀 확고하게 생겨서 불법승 3보에 대해서 믿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크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크게 잘못을 저지를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행을 한참 안 하면 또 마음이 혼탁하고 둔탁해지게 되고 계율도 다시 깨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게 되죠. 그래서 분명한 신심이 생기기 때문에 사학도에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특별한 신심이 생겨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 사학도에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더욱더 안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라반나사라고 하는 경에서 알라가뚜바마 뱀을 잡는 예의 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들이 나 여러에게 믿음, 신심의 법 정도만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외경심을 가지는 정도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신심 정도, 외경심 정도만이 생겨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카바라야나 천상계라고 하는 누울 곳, 천상계라고 하는 도달할 곳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만 있어도 외경심만 있어도 천상계라는 누울 곳이 있다. 누울 곳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딘가 이렇게 아무데나 편안하게 확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 후에 걱정할 필요 없이 그렇게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언제든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렇게 천상계라는 누울 곳, 도달할 곳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그대로만 보면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데 무슨 예수천국 불신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교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여기에서 말하는 신심은 일반적인 신심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들에서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그 사람들의 신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직 위파사나 지혜와 신심 정도밖에 없습니다. 도와 과의 지혜라고 하는 성인의 법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위파사나 지혜를 통한 확고한 신심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존경하는 신심 정도만 아직 생긴 거지만 아직 확고한 지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이 위파사나를 주시하는 수행자가 이렇게 위파사나 지혜를 생성시키면서 앉아있을 때, 즉 수행하고 있을 때, 즉 수행을 위파사나 지혜를 개발하고 있을 때 이렇게 확고한 하나의 신심, 경외심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실제로 부처님이 설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법들을 보고 경험함으로써 예전에 생겨본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종류의 경외심과 신심이 특별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심이, 그 경외심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천상계에 올려보내주는 것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심과 경외심이 생겨난다라고 했는데 원래도 어느 정도의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위파사나의 특별한 지혜로 인해서 확고하고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훨씬 더 강력한 경외심이 또다시 생겨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신심이 아래지의 단계에도 생겨날 수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확고하고 뚜렷하진 않다라고 했습니다. 생멸지에 도달하게 되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 단계에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이 그 경외심이 손을 잡고 천상계에 올려 보내주듯이 된다라고 했는데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종류의 두텁고 어두운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전에 법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듯이 신심은 어떤 성품을 가졌다라고 했습니까? 맑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신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신심이 분명하게 생겨날 때 정말로 막 믿어야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맑은 성품들이 자기 안에 드러납니다. 수행을 하다가도 굉장히 맑은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맑은 상태가 되는 것이 신심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맑고 깨끗한 상태,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을 높은 세계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살레카 수행입니다. 그렇게 높은 세계로 천상계에 손붙들고 올려주는 것처럼 되게 된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눈 감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천상계에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 감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은 신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불법승 삼보의 미덕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삼보를 믿는다라고 하는 종류의 맹목적인 믿음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 하나가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 똑같은 식의 방식으로 확 눈멀어서 맹목적으로 붙들고 매달리는 종류의 신심으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신심은 지혜로운 신심, 지극히 맑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신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신심으로 구족된 위파사나 수행자를 쫄라소타판나 작은 수다원이라고 부른다라고 이 주석서에서 보여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어져도 쫄라소타판나라고 한다라고 청정도론에 나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정도론도 이발리어와 주석서를 기반으로 설명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신심으로 구족된 수행자, 위파사나를 수행함을 통해서 삼보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확고히 믿고 변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큰 허물을 저지를 수 없게 된 사람을 쫄라소타판나 작은 소다원이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율을 깬다라든가 사학도에 갈 만큼의 큰 허물을 저지르지 않게 돼서 다음 생이 확고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하는 정도만으로는 아직 만족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수행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어떤 대상들을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알아차림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보면
조금 전 이야기한 빛이나 기쁨이나 행복감이나 만족감, 환희, 전율이나 이런 종류의 경험 등 특별한 것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사라져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땐 미세한 들뜸이 있었는데 들뜸이 없어지면서 기쁨과 행복감보다는 평정한 성품이 점점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생산과 소멸은 평정함이 두드러졌다라는 건 집중도 더 좋아지고 마음이 더 안정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성과 소멸을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뚜렷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멸의 지혜, 두려움의 지혜, 허물을 보는 지혜, 그리고 영우감을 느끼는 지혜,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 이런 종류의 단계의 지혜들이 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반간연화라고 하는 우다야가란연화 지혜 이후에 생겨나는 소멸을 보는 지혜가 생겨날 때부터를 시작해서 발라와 윗바사나, 강력한 윗바사나라고 부릅니다. 생멸을 보는 지혜가 생성과 소멸을 거의 놓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빠르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나 윗바사나, 미숙한 윗바사나에 속합니다. 발라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강력한 윗바사나는 소멸을 보는 지혜에 가야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생멸을 빠르게 보고 있긴 하지만 정신 현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는 모습은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윗바사나가 아직 그렇게까지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숙한 윗바사나라고 부릅니다. 반간연화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야 발라와 윗바사나, 강력한 윗바사나가 돼서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마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마음까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알아차림의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때가 되어지면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관념적인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관념적인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실제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법인을 특별하게 알게 됩니다. 윗바사나에 특별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실제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성숙되기 이전에는 수행자는 내 수행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원래 평소에 인식하고 보던 방식대로 사물을 인식하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알아차림이 점점 더 안정되어져서 그 힘이 조금 더 확고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스스로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지혜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화과 열반의 법을 현생에서 깨닫고 보기를 원한다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나마루파 파리체다냐나부터 시작해서 상카루페가냐나라고 하는 아눌로마냐나라고 하는 도화가 바로 직전에 있는 최고의 윗바사나 지혜까지 구족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구족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때가 찾아오면, 그래서 인드리아라고 하는 수행의 법들이 균형을 맞게 되어질 때, 충분히 성숙되어지게 됐을 때 그 결과로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도화과 열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매 순간 알아차림을 진지하게 끊임없이 공손하게 함으로써 이 윗바사나 지혜로 구족되도록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지혜가 단계별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육문에서 끊임없이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알지 못하게 된 대상의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불이 알지 못한 대상마다의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불이 잠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건이 부합되면 이것이 확 하고 점화되어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잠재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은 탐욕의 불, 성냄의 불도 잠재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부합되면 이 대상들을 다시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원하고 욕심내고 화내고 그런 허물을 짓는 탐욕의 불이나 성냄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탐진치를 조건으로 해서 선업과 불선업이라고 하는 업이 생겨납니다.
이 업들이 결과를 주게 될 때 새로운 생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자띠 탄생, 생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났는데 이것도 하나의 타오르는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고 새로운 탄생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자라 늙음의 불, 말하나 죽음의 불, 소가 슬픔의 불, 파리대와 통곡의 불, 두카 고통의 불, 도마나사 불쾌한 느낌의 불, 오빠야사 비탄이라는 그러한 불들이 역시 뒤따라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12연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번뇌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업이 생겨납니다. 이 업이 결과를 주게 되어져서 새로운 탄생 그리고 그 뒤로 줄줄이 따라오는 병든, 늙음, 죽음, 슬픔, 고통, 비탄, 탄식과 같은 이러한 종류의 불들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불들은 주시하고 알아차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볼 때도 타오르고 들을 때도 타오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하신 것이 아디타 숫다라고 하는 타오름의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짜쿠 아디타, 눈도 불타고 루파 아디타, 보이는 장면이라고 하는 색도 불탄다. 귀도 불타고 소리도 불타고 코도 불타고 그리고 냄새도 불타고 이렇게 육문에서 그러한 감각기관과 대상과 그 마음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디타 숫다에서 타오름의 경에서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육문에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미 없다라면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보고 듣고 접하고 알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주시해서 위파사나 지혜로 완성되어져 있는 사람들, 위파사나 지혜가 충분하게 생겨나고 있는 사람은 이 불들을 모두 다 소멸합니다. 마음의 불이 꺼져서 서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것, 불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게 뜨겁다라는 것은 일상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알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차림 없이 쓰고 있는 그 마음 전체가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고 있다는 것들은 번뇌가 없이 깨끗한 마음, 불탐이 없이 서늘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지속돼 본 적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다원이 된다라는 것은 숨쉴 구멍이 숨구멍이 트인 것과 같다라고 경전에서 그런 종류의 용어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편안해졌다. 근데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어원으로 보면 숨구멍이 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편안해졌다라는 건. 이거는 본인이 번뇌의 불로 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숨구멍이 트인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내 마음이 이전까지 평화롭지 못했고 고요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산란했다라는 걸 압니다. 더 깊은 평화와 더 깊은 고요함이 생길수록 그 이전의 마음들이 덜 고요하고 덜 평화스럽고 뜨거웠다라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불을 꺼서 마음의 서늘함과 평화라고 하는 것,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않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불을 주시에서 아는 위파사나의 서늘한 물로 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43번째 살레카수의 번뇌를 털어내는 것. 알지 못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뜨거운 불을 지혜로서 꺼야 한다라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사티아부터 지금 두파니아타까지 뭐였냐면 신심이 없는 것, 부끄러움 두려움이 없는 것, 견문이 없는 것, 노력이 없이 게으른 것, 알아차림이 없는 것, 지혜가 없는 것까지 7가지의 법을 아사담마, 저급한 사람들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대가 되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7가지의 법 뭘까요? 사다, 신심, 희리, 부끄러움, 오따빠, 두려움, 바후사자, 견문으로 부족됨, 아라타, 위리야, 열렬하고 끌어올림
알아차림, 빠냐, 지혜, 이 7가지를 사담마, 선한 이의 법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이의 법, 우리가 선하고 지혜로운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자기 안에 생겨나도록 노력해서 이러한 법들이 내 안에 생겨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없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법들이 생겨나고 발전되어질 수 있을 때 선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4번째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44번째는 산디티 파라마사라고 하는 법입니다. 견해의 부동, 고집, 편협함, 완고함, 이것을 뜻합니다. 산디티는 산, 자기의 디티, 견해입니다. 파라마사는 왜곡되게 반복해서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왜곡되게 계속해서 떠올리고 숙고하는 겁니다. 자기 견해를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숙고하고 어루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아다나 가하, 확고하게 취한다, 두번디 미사카, 포기하고 버릴 수 없다라는 단어를 함께 결합해서 설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 모두가 잘못된 자기의 견해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고 버리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은 일반적인 고집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잘못된 견해를 절대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종류의 고집인데, 도의 지혜가 생기는데 위험이 되어지는, 방해가 되어지는 종류의 사견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견이라서 이 사견을 따로 맨 마지막에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것을 보여주어도 취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자기 견해를 완고하게 취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미안다 미차디티, 확고한 사견, 마치 선정 상태에 든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사견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들어하면서 계속 그걸 떠올리고 숙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어져서, 부처님도 그런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 삼사라 윤회에서 말뚝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견해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것, 굉장히 무서운 불성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실제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내 생각이 바르고 내 생각 속에 빠져서 그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종류의 마음들, 성향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법입니다. 완전히 자리하게 되면 좋고 좋은 결과가 없다, 원인과 결과가 없다라는 믿음까지 가게 되어져서 어떤 허물을 저지르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있게 되어지고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허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지막 살리카 수행에 대해서 뭐라고 설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견해만이 바르다, 그리고 자기 견해만이 바르다고 왜곡되게 잘못되게 숙고하고 확고하게 취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기 어렵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잘못되고 왜곡되게 숙고하지도 않고 확고히 취하지도 않고 적절한 조건이나 이유를 보게 되면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기 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번뇌를 열게 하는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이유와 적절한 근거를 보면 포기하고 내려놓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고한 모습을 지속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견해에 대한 이런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게 생겨난 이 견해만이 바르다라고 확고하게 지니면서 부처님과 같은 혹은 부처님 아래에 그런 고귀한 사람들이 적절한 원인들, 이유들, 조건을 들어서 설명해도 그거를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라고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견해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취한 견해를 더 이상 내려놓지 않고 완강하게 억지로 꽉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분이 이치를 들어 설하셔도 그 견해를 버리지 않고 계속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고집은 세간적인 쪽에서 집착하게 된 어떤 것에 대한 견해를 못 버리는 것도 있고 법의 영역에 집착하게 된 어떤 것에 대한 고집도 있습니다. 세간 쪽에서의 견해의 고집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해와 달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별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 읽었던 책이나 자기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착해 둔 것들이 일부가 이제 현대시대에 오면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발견한 것과는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이것을 집착하고 있다라고 해서 도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법의 영역에 대한 고집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가 맞건 틀리건 간에 계율 수행과도 관계가 없고 집중의 수행과도 관계가 없고 지혜의 수행과도 관계가 없고 개정의 사막과 관계가 없다라면 그나마 낫고 이거는 사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견해에 대한 고집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로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고 의사들은 의사의 눈으로 의학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고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도가의 눈으로 그런 어떤 수행의 세계법으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고 한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의학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꼭 이렇게 어떤 학문이 아니라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눈으로 보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른 세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고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견해가 완고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이 맞다라고 해서 다른 학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수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같은 것들은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의 영역에서 수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견해가 완고하면 성인의 도에 위험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업도 어떤 수행의 결과물도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견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냐면 아따디티, 아따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견해, 사사따디티 영원하다, 항상하다라고 하는 견해, 우체다디티 잘린다, 당견론이죠.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견해들이 버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면 도의 지혜에 위험이 되어집니다. 업과 업의 결과도 없고 내생도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다 잘리고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견해가 확고하면 불선업도 그 맛이 아닌다라고 했습니다. 선업도 괜히 힘들여서 행할 필요 없다. 괜히 돈 들여서 행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선업도 행하지 않게 되어지고 도학과 열반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수행이라는 것은 미치조차 않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습니다.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없고 도와 과의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의 위험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법을 얻은 붓다나 아라한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수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따디티, 사사따디티라고 하는 자아견, 항상하다라는 영원론이 강력한 사람은 자아는 영원히 머무르고 거친 종류의 모퉁이라는 것들은 파괴되지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들은 죽는다라고 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새로운 오운의 집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영원히 존재하고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번뇌와 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생겨나고 번뇌와 업이 소멸되어지면 새로운 물질과 정신 현상이 생겨나는 것도 소멸됩니다. 새로운 생이라는 물질과 정신 현상이 소멸되게 되어지면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도의 지혜라는 번뇌를 소멸시키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원론 같은 경우에는 불선업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고 선업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겨난다. 내 생에 좋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업은 행하고
불선업은 금에서 천상계와 같은 좋은 세계에 가게 될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간따라야라고 하는 좋은 세계에 가는 위험은 되어지지 않고 막간따라야라고 하는 막가, 도의 위험이 되어지는 종류의 완고한 사견입니다. 그렇지만 우체다디티라고 하는 단견론은 선업조차 믿지 않고 선업의 결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천상계조차도 갈 수 없습니다. 사간따라야라고 하는 천상계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위험과 막간따라야라고 하는 도의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위험 두 가지 모두가 이 단견론을 가진 사람에게 생겨납니다.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단견론이 더 무섭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떤 하나의 훈련을 하는 것만을 통해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믿는 저희 이야기했었죠. 실라파다바라마사 어떤 수행과 도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맞다라고 믿는 이러한 종류의 믿음도 집착해두면 도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소처럼 가고 소처럼 먹고 소처럼 자는 수행, 개처럼 자고 개처럼 먹고 개처럼 가는 그런 수행, 이런 동물들의 행위 습관을 본받아서 훈련하고 수행하는 것만으로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믿고 여기는 것, 이것도 사견입니다. 소처럼 완전히 수행하면, 소처럼 하는 수행이 완전해지면 소가 됩니다. 소로 태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소처럼 되는 수행이 번뇌를 제거하는 바른 길이다라고 이러한 종류의 사견까지 덧붙여서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지옥과 같은 사악도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가 되고 개가 되고 말이 되고 번뇌가 많고 불선업이 많아서 그 결과로 그러한 축생계에 태어나게 된 것인데, 마음의 성품, 지혜 자체가 고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수행을 고귀한 것이라고 잘못 여깁니다. 마음 성품 자체가 고귀하지 못하고 발음 자체가 고귀하지 못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급한 수행을 고귀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나 개와 같은 것들을 모시고 믿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로 삼사라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견해. 해, 달,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바다, 천인이나 범천인, 이런 것들을 모시고 믿고 공양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예전에 일본에 가니까 굉장히 갑갑하다가 사원이 보인다, 즐거워서 들어가 보니까 멧돼지상이 있어요. 다음 사원에 가니까 여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종류가 800만이 넘는다라고 하든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동물들, 산도 해도 달도 별도 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 잘못된 사견이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팔정도가 개발되어지는 것을 수행하는 것도 아닌 모든 종류의 수행을, 그런 수행들을 바른 수행이라고 믿고 집착하는 이러한 것이 사견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좋은 수행, 바른 수행이라고 믿고 여기는 것이 바로 사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대부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수행들이 이 실라바다바라마사라고 하는 잘못된 수행의 집착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선정수행조차도 이것이 거기에서부터도 벗어나는 위파사나로 향해 있지 않다면 이것도 잘못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레카수타 처음 시작하면서 부처님께서 심지어 최고의 선정을 얻었다라고 해도 이건 번뇌를 털어내는 수행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정조차도 위파사나의 기반이 되어져서 이것들을 항상한 것으로 여기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로 볼 수 있고 번뇌를 털어낼 수 있을 때에만 바른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수행의 영역은 바늘구멍처럼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믿고 있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면 모든 허물이 사라진다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인이나 천왕이나 범천신이나 하느님에게 예를 올리고 믿는 것만으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언제나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소나 염소나 닭 같은 것들을 죽여서 제사 올림으로써 그래서 정말로 행복해지고 허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경전에 여기 학생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의 바라문들, 힌두교의 바라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알고 도덕성이 있었고
장애가 없도록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탐욕이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공약물, 보시물을 더 받고 싶고 그리고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받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다 보니까 제사를 올리는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올리면서 닭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여서 올리는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라문들이 타락하고 사악해지게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설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사성제를 알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팔정도를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들을 확고히 믿고 있으면 사막수행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화과라고 하는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견해들은 자기 종교의 견해에서 보면 모두 다 맞는 것이 되고 자기 종교의 견해로 다른 종교를 바라보면 모두 다 잘못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집착이 강하지 않고 바른 거를 합리적으로 이치를 들어 설명하면 따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견해에 대한 고집이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의 위파사나를 수행하겠다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중에 서양의 분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천주교, 유대인 이런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힌두교에서, 이슬람교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수행하고 배우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거는 견해에 대한 고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수행에서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그걸 스스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라고 해서 다 이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교 내부에도 이러한 견해에 대한 고집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교인이라고 이름하지만 수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견해의 고집이 있다면 이건 역시 허물이 되어지고 도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되어집니다. 3차 상가 결집이 끝나고 모갈리티사 부타테라라고 하는 큰 대장로께서 카타와뚜라고 하는 아비담마의 한 장을 한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나 너무 많은 사견이 불교 안에서 판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견에 대해서 정리해 둔 겁니다. 지금 현대에도 이런 종류의 사견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견들 중에서 일부는 불교 안에서 생겨나고 있지만 수행과 연관되어져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불교 안에서 불교인에게 생겨나지만 위험한 종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말로 그런 영혼이라는 것, 자아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종류의 견해. 현대에서도 육문에서 분명히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도록 주시하지 않고 들어서 아는 인식의 알무로서만, 상의 알무로서만 도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견해, 자아에 대한 견해, 이런 잘못된 종류의 견해가 불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성제를 퍼뜩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주시하지 않고 그냥 열반을 처음부터 깨달으면 그거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으면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종류의 사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생멸하고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생멸하는 것과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알고 보는 것이 없이 선정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종류의 사견도 불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이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면 이게 바로 산디티바라마사입니다. 불교인이냐 불교인이 아니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견해를 취하고 있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은 수행을 해도 도화가라는 특별한 법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확고하게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수행하지 않을 것이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의 이익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출가자나 명상스승도 이런 종류의 견해를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옆에 정말 도화가의 법을 얻었을 정도로 많이 수행한 분들, 위파사나 지혜가 단계 많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 분들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 이분이
추가했던 분이고 환속을 하게 돼서 지금 명상스승으로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서 명상스승으로서 살고 있다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명상스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정말 깨달으신 높은 스승들도 계시고 정말 깨달은 도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열심히 수행해 본 적이 없어서 수행에서 어떤 특별한 이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걸 깨달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물론 남들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하세요. 뒤에서 몰래 이야기 하시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고 자기의 스승과 도반들도 깨달은 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경우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환속하신 이유도 자기의 4대 보시물을 보시자가 너무 보시를 안 해주고 이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출가 생활을 해야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회의를 느껴서 환속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어떤 법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어떤 욕망이나 번뇌들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환속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동안에도 법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고 환속해서 명상스승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더더욱 법에 대한 신심과 멀어져서 법 옆에서 살고 있지만 법의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법과 굉장히 멀리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 옆에 있어도 그것들을 수행하지 않고 얻을 수 없다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불교 내부에도 사견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아까 3차 상가 결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소카 왕이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하신 분입니다. 상가 결집이 3차에 생겨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3차 상가 결집이 생겨날 때쯤에 됐을 때에는 불교 안에 불교가 아닌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스님인데 자아나 영원한 것들,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든가 이러한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끼리 함께 포사랭을 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이 신하를 보내서 스님들끼리 조화롭게 포사랭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잘해라 라고 이렇게 보내니까 이 신하가 어떻게 하냐면 포사랭을 같이 하십시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스님들은 한 분씩 목을 자릅니다. 아소카 왕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게 아니고 견해를 확실하게 점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출가자들을 모두 다 환속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상가가 깨끗하게 바른 견해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소카 당시라고 하면 아직 불법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을 때이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그리 오래된 다음이 아니었는데 왜 그때부터 해도 이렇게 잘못된 견해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법이 너무 심오해서 그럽니다. 무상고 무아를 안다는 것들이 굉장히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래가 없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까 그래서 성인 제자들조차 법에 대한 가래가 생겨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선정이든 좋은 경험들에 대해서 가래와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경향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법이라고 믿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아라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새로운 세계로 또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히 행복하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다라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윤회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지만 어떤 대열반에 든다라는 것은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은 무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어지고 그래서 윤회가 끝났지만 또다시 어떤 종류로 존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그 조건에 따라서 조금도 의지할 수 없이 수없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알게 되고 그 가래가 사라졌을 때 이것들에 대한 어떤 가래가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 번뇌가 소멸되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번뇌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이상의 윤회가 없는 것을 완전한 평화라고, 그 완전한 소멸을 완전한 평화라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열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대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속으로 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가래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는 걸 좋아해야 돼 라고 한다라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행복인 것을 스스로 지혜가 알게 되어질 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수행의 지혜가 저절로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게 되어지고 저절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정말 진정한 종류의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라면 이러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뭐가 윤회를 해? 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업이 윤회한다라는 것, 그 업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소멸되지 않고 또 다른 시작으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 윤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윤회할 수 있는 주체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가 생겨나지 않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부처님의 법, 무상고부화의 법은 실제로 이해하기 굉장히 심오한 법입니다. 나는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견해가 어긋나는 일들이 불교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잘못된 견해가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은 수다원이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수다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윤회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인지,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아임이 아직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더 잘못된 사견을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라면 불교인이라고 해도 도화과에 이를 수 없고, 일부의 경우에는 불교인이라고 하는데 단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과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세계, 어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조차 생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깨지 않고 수행하면 수행할 수 없다라고 또 설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자아에 대한 견해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수행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불교인들인 미얀마인들은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고 영혼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들어봤고 무상고부화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이것이 바르다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면 이것은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지는 견해의 완고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하고 성숙해질수록 물질과 정신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자아에 대한 견해, 잘못된 견해들이 사라지게 되고, 무아라는 것에 대한 암과 무아라고 보는 바른 견해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이 암과 바른 견해가 강력해질수록 자아에 대한 집착도 점점 더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성인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법문하도록 하고, 내일은 부처님 교단에서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잘못된 견해를 가졌던 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레카수타 법문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들으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모든 선언적인 조건의 법들,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 성향의 법들은 개발되어져야 하고 발전되고 쌓고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가지고 있겠지만, 적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적게 가진 채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라고 계속 많이 가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선업적인 성품들,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성품들을 쌓아나가야 하는 것이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들음으로써 배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좋은 법들이
쌓아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어지는 신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